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도 보호받고 생각 감사하면 크게 아멘 합시다. 양손 벌려 양쪽 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아멘. 이 주간은 가을 대신방 예배 주간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요사이 대신방이 없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신방이 있다고 하니까 대신방 지금도 합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은 잃었던 것은 찾아야 되고 없던 것은 잊게 해야 되는데 있던 것도 없어지면 안 되죠. 이 대신방 축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는 신월동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축제 기간, 이 대신방 예배 주간에 성왕 다윗처럼, 누구처럼? 성왕 다윗처럼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왕 다윗이 복받은 이야기, 어떻게 살았기에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성경 역대상하 또 열왕기상 역대가 다 역사에 보면은 수많은 왕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다윗을 들어서 다윗처럼 살았는가 보시고 다윗처럼 살았을 때 다윗의 복을 주시고 다윗처럼 못 살았을 때 책망하시고 벌을 주시고 국가 민족까지 위기에 빠지도록 하나님이 버리신 때도 있었는데 저도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다윗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윗처럼 축복을 경험하고 다윗과 같이 우리가 떠난 후에도 늘 존경받고 존귀한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하면서 다윗처럼 이라고는 주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앞뒤 분두가 오셨나 손잡고 멀면 쳐다보시고 다윗처럼 복받게 살다 다윗처럼 받은 축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삽시다. 아멘. 첫째로 성왕 다윗처럼 복을 받고 사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7절 말씀 이하에는 나단 선지자, 그 당시 나단 목사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나단 선지자야, 너는 가서 저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다윗과 그의 후손들, 그 가문을 내가 다 축복해주고 그와 함께한 백성들까지 복을 주겠다.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그런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을 미리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다윗은 다 일생 동안에 받았습니다. 우리 7절 보면 양치기 목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해 주실 거라고 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7절 같이 봉독합시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뽑아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로? 주권자 왕으로 삼았다. 아마 다윗은 8형제가 있는데 막내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막내로 태어난 이 다윗은 나이가 어린 때인데도 지금처럼 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간 게 아니라 형님들과 양치기 합니다. 어려운 삶을, 아직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양치기, 어쩌면 그냥 뒀으면 80, 90대 양치기 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되었으나 왕권을 가지고도 바로 살지 못하는 사울이라는 왕을 폐하시고 다시 세울 때 이새의 아들 8형제 가운데 마지막 막내, 그날 또 양치기하고 있는 그 다윗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 부으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제2대 왕으로 세워주시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했던 우리를 선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변함없이 온 땅을 감찰하시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 여러분과 나를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약하지만, 지금은 가난하지만, 지금은 보기에 보잘것없지만 나중은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께 다윗처럼 선별되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8절 말씀에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는 복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너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네가, 다윗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18장 6절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고 승리케 하도록 했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18장 6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오히려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나.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또 그 다음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에돔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을 물리치고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게 하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또 질병이 여러분 몸에 와서 보이지 않게 어디선가 여러분을 이기려고 하면,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윗처럼 보시고 여러분이 질병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을 이기는 사람, 시험을 이기는 사람, 온갖 세상의 유혹과 온갖 세상의 악한이 왔지만 그것들을 이기는 사람.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아직도 중국과 저 러시아 땅이 어느 편에서 우리를 도울 것인가, 북한을 도울 것인가, 그래서 우리들까지도 염려하고, 그리고 진보 그리고 보수가 정치적으로 아웅다웅 싸우기도 합니다. 이러다가는 나라가 위태할 걸 아닐까? 땅굴로도 내려오려고 하던 사람들인데 고속도로를 이어주고 기찻길을 이어주면 무더기를 올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수는 이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이런 상태로 있으면 되겠냐? 우리 한번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에도 우리가 먼저 악수하고 먼저 오게 하고 그러자. 이게 진보의 생각입니다. 다 옳은 염려요, 옳은 진보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진보로 생각하든 보수로 생각하든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이 기간에 어느 기간이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전쟁 없는 통일 그리고 평화한 그런 세계가 오도록 도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암흑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신을동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도 이기게 하시고 온갖 시험에도 이기게 하시고 이기는 마지막 사망이 올 때 사망을 뛰어넘어 천국 영생을 향하여 이기며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9절로 10절에 보니까 다윗 왕조로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여 온 국민까지,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온 국민까지 축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9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또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전에는 이스라엘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애굽 나라에 가서 있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정처 없었죠. 그런데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나무처럼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고 북한으로 갔다 남한으로 갔다 낙동강 전투에 다리바 잃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나라도 6.25 동란 때 회정시대 그전 또 하와이로 갔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 우리의 선조들이 왕래가 많았습니까? 슬프고 정처 없는 거할 곳이 없는 그런 나그네 생활을 우리나라가 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거주할 곳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뭐요? 옮겨가지? 아니하며 피난가지? 아니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뭐예요?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악한 나라를 막아주시는 그런 축복을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 열왕기상과 역대상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7년 동안에 하나님의 좁은 땅, 이런 땅을 다 찾게 했습니다. 이기고 또 이겨가지고 동일 왕국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블레셋을 막아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이 이 민족에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에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신월동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1절로 12절의 말씀 보니까 생명의 연한을 다 살게 하시고 자녀의 때까지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네 생명, 다윗의 생명에 연한이 차서. 여러분, 권목사 생명의 연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를 살도록 적어도 건강과 여러 가지 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83세로 사셨어요. 7살 차이로 산 저희 아버지도 83세. 두 분 다 83세 살았어요. 아무리 못 사도 저도 83년은 살 거니까 절대로 가지 마라, 가라고도 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요, 아버지 어머니보다 좀 나은 세대를 살고 있으니까 칫솔지도 더 했고요, 먹는 거 넘었으니까 조금 더 살 것 같잖아. 그렇더라니까. 한 10년을 되게 더 살았다라니까, 아버지보다. 그러면 83 더하기 10년 얼마요? 안 까맣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나 밀지 마시고.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다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당신의 가문에 흐르고 있는 생명의 연한이 얼마인가, 당신의 아버지가 무슨 병을 들었고 몇 세에 가고 다 적으라고 그래요. 그럼 당신도 그 어른어른 된다는 거예요. 가정마다 개인마다 흐르고 있는 가문에 생명의 연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아들, 딸 보낼 때는요, 반드시 그 가문의 건강 진단을 봐야 돼.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90년 넘게 살 수 있는 부모로부터 선천적으로 여러 가지 건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2살에 장지도 하다 조동사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명의 연한을 살 수 있는 조건은 있어도 살 수 있게 하는 복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우리나라도 만세하고 여러분 가정도 만세하고요. 이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셔야 된다. 이것을 믿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에 보장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네 씨,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됐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와서 세계 사람이다 죽을 자가 살게 하시고 죄인이 의인 되게 하시고 땅만 보던 자가 하늘 영생 처까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다윗의 가문처럼 우리 가문도 예수 안에서 고쳐주시고 닦아쓰시고 채워 쓰시길 바라는 이 기도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자녀들까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3절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다윗 가문을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다윗은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자비한 사랑을 그에게서 아무도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 사울에게서 뺏은 것처럼 빼앗음과 같이 아니할 것이라. 절대로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약속된 복, 영생의 복도, 땅의 형통의 복도, 은혜의 복도, 병들면 치유해 주시고 약할 땐 강하게 하시고 비록 실수가 있어도 피로 닦아서라도 다시 쓰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 부활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양육하는 자녀들에게 부활되게 하옵소서. 예, 이 다윗 가문에, 근데 여기서 자녀를 삼아준다고는 진리 가운데는 큰 약속이 보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면, 전에는 양자라도 진짜 자녀로 양자가 되면 무엇이 주어지느냐? 그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재산, 모든 것들이 그 아들, 딸에게 상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100년 사는 것은 맛복입니다. 잠깐 세월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천국에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상속받을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왔다 갈 때요, 땅에서만 결선하지 말고 영생에 약속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시고 가시기 바라요.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것입니다. 영생도 내 것입니다. 이 영생은 바로 여러분 아들, 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상속되어지고 예비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짜 하나님 보실 거예요.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 로마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 두 번 있는 거예요. 아빠는 어렸을 때 초콜릿 주세요 아빠, 옷 사줘요 아빠. 어릴 때는 다 아빠로 불러요. 그런데 언젠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 아버지를 공경할 줄 알고 그 아버지를 섬길 줄 아는 성숙한 자가 될 때는 땅도 주시고 상속하는 거예요. 아빠만 하면 절대로 상속 안 해요. 주었다간 까먹을 거니까.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부릅니다. 복 받으려고 아빠. 그런데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복 받을 사람이 되려면 복 받을 삶을 살아야 돼. 아버지. 자, 아버지. 아빠라고 안 씁니다. 어제까지는 아빠라고 했지만 이제 아버지라고 합니다. 자, 시작. 아버지! 눈치껏 이럴 때는 소리도 벌벌 떨어가면서 하나님 보신다고 했잖아요. 뭐라 가지고 천정이 있어가지고 소리는 안 들리더라도 손 보니까 어머나 저렇게 나를 환영하고 손하니 다시 한다니까 이 소리를, 호흡을, 바람을 잔뜩 집어내 배가 벌떡 일어나게, 이게 복식호흡이야. 그러고 소리를 질러야 이 바람이 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배를 조금 아버지 이래만 배를 팍 불렸다가 아버지 시 할 때는 화장실 갈 게 아니라 시 그러면 배를 늘리는 거예요. 이 악기는 시작. 아버지! 아버지. 성전에 와서 아버지 찬송을, 아버지 내 찬송 받으세요. 할렐루야. 찬송을 막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를 드리면 100을 주시고 100을 드리면 1000을 주시고, 일생을 바치면 영생을 주시는, 한 대를 바치면 1000대의 복을 주시는 막 그 아버지의 상속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축복이 내게 약속된 걸 다윗처럼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왕 다윗처럼 이런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기에 다윗을 하나님이 이 복을 약속했을까? 15장 한 장 넘어가 가지고 15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성왕 다윗은 복의 근원 하나님의 법궤를 궁전 가까이 모셔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거기다가 궁전을 세웠어요. 궁전을 세운 다음에 또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 말씀 법궤, 계명이 있는 그 말씀의 법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큰 천막을 옆에다 궁궐 옆에 쳐놓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자기 궁궐 옆에다가 큰 천막을 치고 하나님 법궤를 모셔와라.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모시고 복을 받고 있는데 그걸 모셔와라, 모셔와요. 첫 번에 모셔오려고 하다가 법을 몰라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왕이 뭐 모셔오는데 하고 막 하다가 막 소 마차에다 실었는데 소가 막 뛰는 바람에 법궤가 막 흘려오니까 그걸 보호한다고 마침내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 살인사건이 생기자 무서워가지고 오베데돔 집에 놓고 자기는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가서 열심히 성경을 봤습니다. 보니까 절대로 왕이라도 법궤를 마음대로 만지면 안 돼. 누구만? 레위 지파. 출애굽기 보니까 레위 지파. 모세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모신 방법이 나와 있는 거야. 와, 이게 왕이라고 만들어 하는 게 아니구나. 제사장을 세워서, 레위인을 세워서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 모시는 겁니다. 정전 가까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맞아. 우리나라가, 제가 어릴 때는요, 그냥 4동네, 5동네, 7동네가 다 한 교회. 그러니까 막 버스도 없고 장치도 없으니 걸어서 2시간씩 교회 오는 분들도 있어요. 새벽기도는 생각도 못해요. 저는 30분 정도 걸어가면 예배당 가는 거리였어요. 감사하게도 그 새벽기도를 30분 동안 걸어서 갈 수 있는 신앙을 일찍이 주셔가지고 이제 학생 때부터 다니는데요, 마을마다 우리 마을에도 교회를 주세요, 교회를 주세요. 아, 그래가 지금은요 마을마다 교회가 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성전을 가까이, 하나님 모시는 교회를 가까이 세우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요 세계 없는, 다시 말하면 서울 도시에는요 한 동에, 신월 3동만 해도요 지금요, 전에는 우리 교회 하나였어요. 그런데 더 가까이 그래가지고 여기 먼 것도 아닌데 3동 안에요 지금요 예배당이요 10개가 넘어요.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해서 세계에 없어요 이런 나라가. 그랬더니요 무당집이 많을 때, 절간집이 많을 때, 사주관상 보는 집이 많을 때는요 이 나라가 5,000년 동안 가난했어요. 아무리 세종대왕이 나오고 을지무 장군이 나오고 강감전에 나와도 소용없어요. 그런데요 직장에요, 회사에 사목 목사님이 들어가고요, 군에 군목이 들어가고요, 예배당에 항목이 들어가고요, 학교에 교목이 들어가고요, 마을 막 섬까지도 교회가 들어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 200년가 넘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에서 2000년도까지 약 100년 어간에 가장 가난했던,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고 전쟁 많았고 울었고 먹을 게 없고 많은 나라 구제받으며 살았던, 정치 없던 나라가 제일 복받은 나라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인격적으로 복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대한민국. 여러분과 내가 사는 대한민국이랍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마을마다 이장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자개산을 털어가지고 집을 짓고요, 우리 교회도 여기다 성전을 가까이, 저 동대문에서 서문에서 여기 다 피난온 철거온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까지 교회 가기 어려우니까 예배당치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여기도 교회 주세요. 그런 바람에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여기다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개척하니까, 또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가지고 예배당 지세요, 땅도 또 사주기라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낌없이 자기 돈을 자기라 하지 않고 그걸 아낌없이 바쳐주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10교회가 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지금도 감찰하시고 성전 가까이, 집 가까이 하나님 성전을 모시고 하나님을 더 빨리 섬기고 새벽기도도 하고 싶고, 성전을 피해가는 자가 아니라 성전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을 보시고 그 가문을 축복하시고 그 땅을 축복하시고 그 민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신앙을 나도 갖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신앙 갖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대신방은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대신방 때 우리 가정에 오세요. 여러분 법궤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오십니다, 구역자님 오십니다, 지구장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맞이하는 자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대신방 예배를요, 여러분 가정을 찾아가는 이 예배를요,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부르는 이 예배를요, 멸시하지 마시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우시고 흔들어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15장 12절을 15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을 대우하고 죄종들을 대우하고 하나님 법궤를 모시게 도왔다고 그래요.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레위인, 다시 말하면 제사장 목사님들과 이제 또 장로님들, 전사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전에는 내가 왕이니까 가자,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자 마차 끌고 와, 그리고 마음대로.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추측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리저리 막 장로님에게 끌려고, 권사님에게 끌려고, 이단에 끌려고 이렇게 안 됩니다. 다시 성경을 보시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섬기기를 바라시는지 그걸 보시면서,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목사님, 다윗이 왕이지만 목사님, 그리고 섬기는 전사님, 이런 섬직자들을 모셔놓고 몸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요? 내가 마련한 이 성전 이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를 메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 말씀 또 보시고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하냐, 하나님을 매우 힘들어도 매우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마차를 끌고. 요새요 기도하는데 힘들어 기도하려고 하네요. 주여 하라니까 나여 이시다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먹었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전만에.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 안 씁니다. 편안하게 목사님 좀 잠깐 예배드리고 끝납시다. 왜? 우리들 노는 시간 많으려고. 절대로 그런 사람과 하나님 같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쪼개서, 내 시간을 절제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믿으려고 하시고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편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진보와 보수가 뭡니까? 우리가 보수신앙을 가지려고 하죠. 보수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보는요 인간 쉬운 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 생각대로. 우리 목사님들 여기 계시지만요 반드시 인간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지 마시고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되요. 하나님 기쁘게 되요. 그런 예배, 하나님 기뻐하는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기뻐하는 찬송 예배,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지보다는 오히려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에게 교회라고 하십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고쳐 쓰시며 축복해 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보수신앙을 가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종들을 도와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그때는 막 마음대로 아무나 막 벗게 만지다가 막 죽었지만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말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었습니다 하니 이에 지상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니며 보니까 미국이나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제 뭐 영국이나 또 호주나 뭐 캐나다, 이 선진국 복받은, 적어도 우리보다 한 세기 먼저 복받은 18세기 19세기 복받은 그런 나라를 보니까요 전부가 다 목사님 무패스예요. 목사님이 목사 신분증 있잖아요. 교단마다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중환자실도 무패스예요. 중환자실 다 못 들어가요. 그 가족도 못 들어가고 시간. 근데 목사라고 들어가요. 우리나라도 지금 요새 그런 병원이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 시간을 좀 했지만 지금 그 환자를 위해 제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럼 들어가세요. 들으세요. 이걸 인정하는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목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세계에서 제일 복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요, 성경 말씀 위에 손 얹고 선서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고문으로 세워가지고 어려울 때 언제나 그 목사님께 정치 고문, 그래서 부탁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조언을 받아요. 그래서 언제나 대통령들이 목사님을 고문 세워서 정치하는 나라가 바로 이 미국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따리 싸지고 갔던 대서양을 횡단한 그 청교도가 세운 사막에 미국 땅에 사막이 많잖아요. 거기 황무지에 하나님 잘 믿고 싶시게 하고 하나님 축복해서 복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는 나쁘다고 않습니다. 공산주의 보면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요, 그 참 좋습니다. 그 주인데, 근데 거기에 뭐가 나쁘냐? 목사람은 죽이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가 들어간 곳에는 막 장도 권사를 죽입니다. 예비당을 다 공장 만들고요, 예비당을 전부가 다 학교 만듭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돌만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련이 넓지만 세계 제일 넓은 땅을 두고도 망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러시아로 하면서 다시 또 전 교회들이 또 다시 선교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제일 좋은 가운데 중자 제일 좋은 땅입니다. 중국 땅이 세계에서. 그런데 이거 하고도 헤매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요 사이에 와서 좀 늘어나기 시작하죠. 북한은 그거 흉내나다가 제일 낙후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미국 땅을 흉내내다가 마침내
오늘이 있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들을 선대하며 하나님의 교회들을 받들며 하나님을 모시듯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우습게 여기고 돈만 많으면 우습게 여기고 계급만 올라가면 우습게 여기고 그런 대통령이 나오면 안 됩니다. 대통령을 2번 3번 하더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들 앞에 하나님 모신 것처럼 섬길 줄 아는 자가 돼야 합니다. 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룩한 이 귀한 이제 대신방 예배 때 환영하는 마음, 다윗과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5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법궤를 모시는 날 제물을 바치면서 에봇,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맞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공독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성가대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옷을,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뭐 넥타이 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역자들이 이 문제에서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날씨가 더우면요 좀 시원한 곳을 옷감을 찾더라도요 반드시 하나님은 예복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39장을 찢어버릴 겁니까? 하나님은요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라고 했어요. 39장에 에봇이라는 옷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3가지 색실을 가지고 짠 천에다가 거기다가 비싼 금입니다. 금을 실을 뽑아가지고 반드시 금으로 옷을 짜서 이걸 제사장이 입히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모세가 하고선 거기 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끊이지 않는 메추리에게 만나고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가들도 전부 다 가운을 입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선교단들에게 지금 우리 여러분도 독지가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단들 여기 나와서 찬양하는데요, 어떤 때는요 바빠가지고 청바지가 찢어진 걸 깨물 시간이 없어가지고 청바지 찢어진 걸 입고 와요. 근데 이거 좋게 보면요, 뭐 청바지 입고도 자유롭게 와서 할 수 있는 얼마나 자유로워. 근데 이건 뭐예요? 진보입니다. 인간 편에 선 것이 진보예요.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모이는 곳이 교회라 이것이. 밖에 나가서는요 이런 거 입고 안 돼요. 여러분 인간 세계에 가서 어떻게 지장하서 뻗어붙이고 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보입니다. 예, 생활은 진보지만 그러나 반드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요 한 2, 30만 원 가지면요 여기 사람들 옷 입힐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저 입을 옷을 몽땅 뺏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입고 겉에만 씌우는 거니까요. 좀 색깔 좋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색깔 좋게 해가지고 좀 가운 좀 누가 만들 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돈 들어가니까 아멘도 안 내. 아멘 좀 하시기 바래요. 예. 그래서 좀 입혀야 돼. 지금 몇만 명 모여서 집회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방송 나오는 걸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10대 명 되는 선교단이 전부 다 제복을 입었어요. 똑같은 색깔로. 뭐 값비싼 건 아니야. 색깔을 딱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뭐 입어도 참 편해요. 왜요? 한번 조금 뭐 좀 속이 뭐 떨어진 게 입어서 가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양복 입고 쓰면요 참 이게 바지가 요새는 쫄바지가 많아가지고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 가운 입으니까 참 좋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가운을 제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가운을 입는다 이것은요 3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는 겸손이에요. 겸손. 왕복을 입고 지금 다윗이 왕복을 입었어요. 그 위에다 가운을 입은 거예요. 옷을. 근데 이 교회 오면요 복장 보면 어머나 군인이네, 어머나 왕이네, 어머나 아니요 다 동일한 거예요. 가운을 입고. 아멘.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복 아무것도 아니. 왕은 왕으로서 짓는 죄가 있잖아요. 대통령들 다 감옥 가잖아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려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을 의미해. 겸손. 아멘. 겸손.
교만하면 안 돼요. 막 이러면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성경 다시 보세요. 예, 성경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요 반드시 보수 신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우리가 변질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나는 겸손하지만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하나님 막 섬기려고 하는 자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가운데 있는 건 뭐냐? 구별된 삶, 구별된 거예요. 된장찌개가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학교 갈 때요 학생이 학생복 입으면요 공부하셔도 돼요. 군복이요 군인들이 군복 입으면요 목숨까지 바칠 군인이 돼요. 사복을 입으면요 내 삶 살고 싶어요. 제복 하나에 그 사람이 분명히 자세가 달라져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자세를 바로 하기 위해서 다른 다윗처럼 여러분 이렇게 자세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겸손한 그리고 존경스러운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또 다윗에게 준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환영했답니다. 또 1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세계적인 모범 대통령 왕이 지구해가지고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제가요 이거를 읽으면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오늘 시간이 얼마쯤 가든지 다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우리 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백성들 앞에서 방송 채널 앞에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연설이겠죠. 근데 완전히 설교예요. 왕이 완전히 설교한 거예요. 목사보다 더 보수적인 설교했어요. 읽어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 제사장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먼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예배를 제사장들 예배를 다 드리세요. 드린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광고 시간에 올마라는 광고 시간에 지금 왕이 대통령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지금 다윗이 지금 연설하는 거예요. 국민들 대표들이 나왔는데 연설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뭐 대표로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처럼 했어요. 자, 감사하게 이르기를 그다음에 이르기를 뭐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지금 백성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고 선교하고 전도합시다. 그러면서 그에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지금까지 역사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역사한 걸 다 알립시다. 그 다음 그의 성호를 이름을 자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그 다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우리가 점심 먹어야 되니까 집에 가서 읽어봐. 그 다음은 여기 끝날 때까지 여러분 집에 꼭 가서 읽으세요. 읽을 거 안 읽을 거예요. 읽겠다고 하면 지금 끝나고 안 읽겠다면 여기서 계속 읽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 우리 지금 무슨 대통령이지 우리나라 문 대통령이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5년이 가기 전에 1년 벌써 지났다는데 5년이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데 이거 하면 올라갈 텐데 주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온 국민이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런 연설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했어요. 미국도요 지금 대통령이 누구라고 했지? 트럼프? 그 사람이요 신앙이 보수여서 찍어였답니다. 제가 미국 가서 들어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분이 신앙이 보수 교단이 있대요. 어쨌든 간에 뭐 허물이 있거나 말거나 신앙은 보수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 기독교인이 찍어였다는 겁니다. 듣다고 잖아요. 아이고 주여 우리나라 대통령이 앞으로 이런 사람이 나오게 도와주세요. 북한에도 이런 사람이 나오게 되시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하게 엎드려가지고 할렐루야 모범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꼭 앞당겨 올 수 있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호주가요 신앙이 바라야 됩니다. 누가 영적 호주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가정은 부인이 호주입니다. 아들 딸이 어떤 호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먼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가문에 제일 빨리 막내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들 딸은 제가 먼저 돼가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 다 가장이 되어서
가정마다 하나님 복 주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길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모범적 신앙. 자, 16장 43절에 보니까요, 예배를 마친 후에 온 성도와 더불어 가정마다 돌아가 축복을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뭐 하려고 돌아갔다? 이 축복이란 말은 빌축자, 복을 빌려 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끝이 아닙니다. 돌아갈 때는요, 내 가정에 내가 오늘 받은 은혜, 받은 축복, 영혼 육에 받은 축복을 가지고 갑니다. 가서 내 가족들을, 우리 딸에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 복을 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도 우리 딸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남편도 만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야. 이 기도. 오늘 우리 지금 월간, 우리 교회 월간 소식지가 나왔습니다. 오늘 다 한 두세 권씩 가지고 가서 전달해요. 거기 보니까 우리 장로님 부인, 박 장로님 부인, 우리 권사님이 여기 있나? 성가대에? 수년 들어봐요. 저 양반, 저 귀엽게 생긴 양반, 저 양반이 간증 거 써 있더라고. 간증이. 그래서 항상 가까이 있어도 잘 간증을 잘 몰랐어. 근데 이거 보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봐줘. 이랬는데 뭐 그냥 어쨌든 간에 우리 박 장로님 어디 계세요? 예? 김 장로님 어디 계세요? 이분이 김 장로님. 잠깐 일어나봐. 예, 이렇게 아주 얼굴이 저 필리핀 사람처럼 겉모습을 계속 일하셔가지고 막 계속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뭐 11조가 늘어나는 게 막 재밌는 거 이제는. 근데 그걸 모르신 거예요 그때. 꼬셔가지고서는 같이 예배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해놓고 잘 교회 못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데 이분이 장로님 되기까지 자기가 있었던 그 기도 생활, 어려웠던 생활들, 한때 낙심도 했었고 막 그랬던, 근데 그걸 간증했더라고요. 궁금하죠. 그러니까 오늘 갈 때 가지고 가서 읽으시라니. 예, 난 맛보기만 해주니까. 제가 막 감동했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다음 달에 누가 또 간증이 나오려나 기대지네. 내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걸 남편에게 준 거예요. 아들, 딸에게 줘야 돼. 할렐루야. 손자, 손녀에게 줘야 돼. 장수만 알려주지 말고 80, 90 넘어도 살게 한다면요, 우리 손자까지 우리가 터치해야 돼. 하나님, 이 손자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이런 축복을 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인은요, 직장을 복음하고요, 우리 군인은 군인을 복음하고요, 군부대를. 예, 우리가 다 학생들을 학원 복음하고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가정마다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집에 가가지고 아니 얘들아, 아니 이거 해야지 하잖아. 막 이렇게 가자마자 막 악을 쏟지 말고 가서 하나님이여, 우리 큰딸 수고했다, 축복을 빌고, 할렐루야, 우리 막내딸 축복했다. 복을 비는 자가 되라는, 복을 비는 자. 아멘. 복을 비는 자. 여러분 자꾸 복을 비는 자를 누가 싫어하겠어요? 복을 비는 자. 할렐루야. 자꾸 복을 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복을 비는 곳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꾸 축복된 말을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천국이 앞당겨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삶 속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 제전도회, 남전대 어디 가든지 복을 비는 자가 되세요. 항상 꼬집고 긁고 불평스러운 거 자꾸 말하지 마시고 은혜로운 거, 오늘도 은혜로운 거, 오늘 또 은혜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래요. 은혜로운 건 보시고, 아이 목사가 이렇게 눈이 적어가지고 배우는 게 없네 이러지 마시고, 그건 그냥 너그럽게 보시기 바래요. 아멘해요. 하나님 얼마나 바빴으면 찢다 말았겠어요. 근데 하여간 하나님이 하신, 나도 못하는 걸 자꾸 가지 말고 눈 찍은 거 그냥 그대로. 여러분 눈 찍은 사람은요, 미인하면 안 되지만요, 귀엽긴 합니다. 아멘. 그래. 마지막 셋째로, 왕후 미갈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이 미갈이라는 이 다윗 왕의 이 본처는요, 사울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이 춤추는 걸 보고, 법궤 앞에서 하나님 오시는 날, 오늘 말하면 막 신방 오시는 날 춤추며 나가니까요, 비웃었다, 업신여겼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15장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아니 참, 내가 이상순 씨 우리 사모님이 내 부인 된 게 얼마나 지금도 감사한지 몰라. 이 미갈 같았으면 내가 벌써 못 살았을 거예요. 아니 미갈 좀 보세요. 왕후 아닙니까? 왕후. 지금 막 자기 남편이 왕이 백성을 대표하고 세상 말하죠, 막 하나님 법궤를 모셔온다고 막 환장하고 막 춤추는데, 왕후가요 집에서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삐죽이 코만 내밀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말합니까? 내일부터 이씨는 대신방에요, 구경꾼 신자가 되지 마세요. 우리 아들 딸 손자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니라 살지 몰라요. 믿음 없으니까. 얘야 오늘 대신방 온다, 축복 기도할 거야.
너 이번에 이 하반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문제 있잖아. 빨리 써.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물을 준비할 때 그 큰딸의 소원, 작은 아들의 소원, 이것들을 적어서 올리시고,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자꾸 여러분이 믿음의 장자 역할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번 삼방성회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미갈처럼요 망령뜰만 한데요. 제가 옥상에서 기르는 비듬이 있는데 오늘 비듬이 또 나왔습니다. 이러면 또 점심 먹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비듬이요 설사약이요, 비듬이 가을에 먹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내가 지켜줬어요. 얼마 안 돼. 그래가지고 다 이게 한 200명 먹으면 100명 몸 떨어져가지고 욕심을 가져가지고, 그래서 이번엔 비듬은 반드시 나눠줘라, 한 젓가락씩. 여러분, 약이 좋다고 한꺼번에 먹으면요 잠자는 약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런데요 5배를 먹으면 죽습니다. 비듬도 죽을 줄 믿사옵나이다. 그래요. 쌀도요 과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배식하라고 해서 배식하라, 한 젓가락씩만. 아멘 좀 해요. 그리고 저주의 지난주에 많이 가져간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당에 막 딱 이제 화단에만 물 주고 막 또 화분에 또 와리청처럼 여기까지 다 물 주고 땅이 뻘고. 근데 막 지금 사무실 가보니까 전화가 3번 4번 왔어. 누구한테? 이상순 씨한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안 받으면 또 얼마나 벼락치는지 몰라. 전화해서 무슨 급한 게 5번이나 전화했어, 4번 전화했어 했더니, 아니 여보 오늘 비듬 뜯어 안 뜯어? 뜯어야 돼. 그러면 왜 말도 안 해? 언제 뜯을 거야? 저 사람은요 나보다 앞장서 가지고 비듬도 뜯고 막 뜯고, 제가 평생을 막 헐떡헐떡 하는 거예요. 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뭐가 한다고 하면요 미리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요 아마 전화가 막 불날 때가 올 거예요. 저는요 산이 얼마나 어떤 때는 막 그냥 제발 좀 전화 요금 안 다. 이 양반은 자기 돈 안 들어가니까 상관없어요. 교회에서까지 그 10만 원 다 물어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 70% 이상을 이상훈 씨가 한 거예요. 아멘 안네. 어느 전도사가 할 수 없어요. 어느 부목이 할 수 없어요. 이거 전대로 이상순 씨 전화비 많이 들어가는 거 절대로 방해하지 마세요. 더 들어가게 하고 없어서. 그래, 지겨워서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이. 그런 바람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좀 자꾸 생각하고 이 생각하는 그런데 저 사람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일단 가야 돼. 안 가면 내가 잠을 못 자. 박수 좀 해줘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내가 미가를 만나고 보니까 내 미가를 사모를 내가 안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하지. 구경하고 있는 남편은 구경은 이 구경꾼 부인 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일을 하는데 예배 생활에 구경.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구경꾼 되면 안 돼요. 열심히 은혜 받는 저 은혜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춤추면서 보니까 다윗 딸 창으로 내다보다가 계속 읽어요.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뭐 했더라? 업신여겼다는 말의 뜻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한문, 우리가 쓰고 있는 한문을 말한다면 비하다. 비웃으며 아주 하찮게 봤다. 에이그 저게 무슨 왕이야? 하찮게 봤다. 또 다른 말은 뭐예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릴 때요 막 박수 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멸시하면 안 됩니다. 나도 저런 감정 좀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래야 그 교회가 부흥됩니다. 아멘 하세요. 이랬어야 돼요. 사모하며 이번 우리 예배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다윗 왕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지금 축복하러 돌아옵니다. 은혜 받고 축복하러 돌아와요. 하나님 모시고 돌아옵니다. 축복하는데 딱 1호가 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울왕의 딸입니다. 아버지를 잘 봐야 돼. 사울왕이 신앙이 없어요. 이게 딸이 이게 문제. 그래가지고 나오자마자 축복하려고 오는데 글쎄 자기 남편에게 어떡합니까? 아니
임금이 돼가지고 채신머리 없이 사람들 앞에 춤을 추고 그럽니까? 아마 비웃는 거예요. 가면 계속 읽어보세요.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웃는 거예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예, 오늘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술 취한 사람처럼 몸을 드러내고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 하니, 그 다음 다윗이 미갈에게 이릅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야, 나는 내 앞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거야. 하나님 앞에 한 거야. 내가 하나님 모시는 것 때문에 기뻐서 하나님 앞에 한 거야. 그리고 그가 내 아버지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그가 내 아버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너희 아버지 친정 아버지 사울왕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시고, 할렐루야. 예, 예,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뭐하리라? 난 앞으로 또 뛰놀 거야.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뛰놀 거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가지고 스스로 아주 종이 되고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 신앙을 본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신앙의 앞장선 자를 비웃지 마시고, 우리는 더 내게 식어져가는 신앙 첫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도 저렇게 뛰며 주를 맞이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러다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진노했다고. 누구 때문에? 미갈 때문에. 그리고 미갈에게 죽는 날까지 자녀를 주지 않았다고 분명히 여기 우리들 오늘 사는 여러분과 나를 주의하도록 주셨습니다. 한번 2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언제까지? 무슨 보약을 먹고 별짓 따위도 죽는 날까지 뭐요? 그에게 자식이 없. 왕후가 돈도 많으니까 얼마나 별짓 다 했겠죠. 의사동원하고. 그런데 안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생각하나 돈이 안 벌어지고, 예, 자녀가 잘 되길 바라 되지 하든 뭔가 자꾸 맺히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엎드릴 때입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예요. 내가 하나님을 섭섭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다가요, 문제가 해결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을 대신방 축제의 날이 가정마다 빠짐없이 900배로 모여서 다윗처럼 하나님 복 주심을 감사하면서 예배할 겁니다. 난 여러분이 미갈되지 마시고 다윗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낮아져서 그를 환영하며 찬양하며 전도대에 주시는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 뭐 이런 걸 또 해야 되나 하고 또 그냥 지지지만, 주여 주여, 농사도 30배가 좋은데요, 100배가 좋은데 나 하나님 농사 전도의 열매 금년에도 세월만 가고 벌써 9월 지났습니다. 아버지여, 나도 하나라도 영혼 전도의 열매 맺게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고, 이번 성회에 하나님 강사님 오시는데 능력 주세요, 권능 주세요. 비웃지 마시고 구경꾼 되지 마시고 사모하다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하시는 응답 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와 손을 꽉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양육한 자녀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돌아가서 하나님이여 찬송하며 돌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돌아가게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은혜가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여 대신방 축제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힘있게 주님을 세불러 기도합니다. 주여.